할렐루야.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문 열렸으니 고요 임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영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한번 닫히면 열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은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05페이지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월요일로부터 화요일날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만 구원받는 것을 강조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중점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빠지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칠장은 6째 인과 8째 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계시 또는 막간계시 또는 중심계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를 삽입으로 여기는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중요한 중심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삽입으로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 시리즈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저들로 하여금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믿어 구원받아라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고 마시지 왜 3번 반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을 기회를 준 거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3번 심판하신 것입니다. 7장의 문맥은 6장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들의 진노의 그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근데 그 진 누구한테 합니까? 계시록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땅의 임금들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누가 우리를 이 진노의 큰 날에 우리를 가려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사이에 누가 서줄 것인가? 그것을 애타게 찾고 있는 아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 셈이 바로 7장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9절에 있다고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자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할 것인가? 하늘의 심판과 두려워 무서워 떨고 인간 사이에 누가 일 것인가? 그것은 흰옷 7장에서 7장 9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는
인마른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뒷부분에서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똑같은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고 셀 수 없는 그 무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2차 문제고, 핵심은 그가 누구이든지를 막론하고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라는 말에 중점 맞춰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메시지도 저들을 멸망시키고 재앙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앙과 고난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도록 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쓸어버리려 한 번에 쓸어버리시지 왜 세 번이나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것은 재앙을 내리고 고통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재앙을 세 번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수 가운데 들어오라고 14만 4천 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로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교회에게 복음 전교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누구들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인심판이 끝나면 바로 여섯 번째 인심판은 끝나 일곱 번째 인심판이 바로 계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곱 번 인심판은 8장이 시작됩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중심 계시,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 배치한 것입니다. 분명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보호하여 지켜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만, 속한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계 심판 시리즈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빚어짐과 승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신부답게 복석답게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고난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나요? 다듬어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고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4장 5장에서 미리 보여주시고 다시 7장에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최종적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면 오늘 이기라는 응원을, 우리의 구조 다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보시면 이렇게죠.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환난과 바람,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든 바람을 막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치기 위해서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증이라는 것인데 첫째 것은 내 소유다. 그 다음에 내 소유 내가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만 바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목회,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환난의 바람을 막아줘야, 환난 풍파를 막아주셔야 환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환난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막아주십니다. 2, 3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받은데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우리가 인치까지 해치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할 때까지 해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이 나옵니다.
인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소유다. 그 다음에 내가 보호하겠다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자, 첫째는 다른 천사가 인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에스겔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기초가 돼야 구약 성경 기초에서 해석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을 철저히 공부한 뒤에야 요한계시록 봐야 이해가 되지 구약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겔만 자꾸 계시록만 많이 보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이단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탕 위에 구약의 철저한 준비가 되고 바탕이 되고 이해된 뒤에 계시록 봐야 계시록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0% 이상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이가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9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인치란 겁니다. 또 이마와 손목에 인치는 것은 신명기를 배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인을 치라. 어디에 손목에 치라. 이마에 차라. 표를 삼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신약성경 성령께서 인친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나오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인쳤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인칩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인친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치는 것은 아무에게나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자가 누구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증인되어서 이마에 인을 맞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마에 성령 인치는 것입니다. 따라 이 복음 증거의 삶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방도는 천사와 성령과 교회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와 교회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해서 인을 쳐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따지려지 말고 증거 사역의 막중함을 깨닫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작자들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치는 기한 어느 한정된 게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의 인을 땅땅 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견기한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기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마년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문자적으로 유대인에게 한정된 14장에 가서 땅에서 구속함 받은 14만 4천이 밖에는 말을 대하게 될 때 난처하게 되는, 그러나 억제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안식일 교회에서 신천 이만희가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또 안사홍 증인에서 우리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 한다고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탕과 기초가 믿음의 기초를 갖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보십시오. 14만 4천이 곧 다 차 있다. 곧 14만 4천 다 차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신천지도 14만 4천, 안사홍 증인도 14만 4천,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안식교회 14만 4천은 도대체 얼마 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의 말이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에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12절로 14절에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 12지파, 12사도가 나온 것입니다.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한 12지파입니다. 그 다음 12사도는 신약을 대표한 12사도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 구약 12지파 곱하기 12 신약의 12사도에다가 1000을 곱한 것입니다. 1000은 성경에서 많다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많다고 할 때 1000이라고 합니다. 2002년가 월드컵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스라엘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이제 축구 중계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4강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 한국을 중계합니다. 축구 중계하는데 서울운동장, 광화문 사거리, 서울역 앞에서 수만 명 모여서 응원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운동장에서 수만 명, 잠시운동장 수만 명, 광화문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방송은 수천 명씩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 간 사람, 아니 쳐봐라, 저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왜 수천 명이라고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웃으면서 우리나라에선 많다고 할 때 1000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은 우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2곱하기 15, 저는 수많은 구약을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 시장 대표 수많은 사람이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고 인침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신천지나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나 엉뚱한 해석하는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성경 기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미혹양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끝까지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의 쉐마 본문 이마와 손목에 말씀 들고 다닙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10절까지죠. 9절까지. 이마에 말씀 붙이라는 의미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인생과 목적이 사상의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는 세상 것으로 다 채워놓고 띠만 띄우고 다니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쉐마 본문만 차고 다니면 율법을 이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목은 삶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목에 말씀을 띄고 다니는 이유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소유는 증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아유 주여. 구약 백성에서 인지랑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아까 세 가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내 것이란 소유 의미와
또한 둘째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보호의 의미와, 셋째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보호할 뿐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간다는 세 가지입니다. 내 것이다, 소유, 그 다음에 내가 보호한다, 그 다음에 주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간다. 이것이 인치는 목적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만들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거야. 이것이 인침의 소유입니다. 자, 14만 4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7장에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14장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단들은 문자적인 숫자로 보고 자기들에게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도 미혹합니다. 미혹의 메시지를 영혼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영이 역사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는 세상의 학력과 지혜와 관계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를 14만 4천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4만 4천이 혈통적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보는 분들은 이후에 나온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논집은 무리와 다르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 14만 4천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 곱하기 1000 말하지요. 12는 앞에 구약 12지파, 구약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12는 신약 12사도의 제자,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1000은 히브리 문학적 표현도 충만수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또 군사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과 26장 보면 20세 이상과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공부한 것 같이 1차 때 재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구조사가 아니라 가나안 군대와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말한 것입니다. 영적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그 7장과 14장에서 내 군대, 내 백성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또 여기서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루벤이 큰 아들인데 항상 중요하던 유다 지파 먼저 나옵니다. 왜? 유다 지파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육적 장자로 루벤 지파를 가장 먼저 쓰지만 계시록에는 영적 장자 지파 유다 지파 먼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도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갑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이다. 육적 차원보다 영적 차원의 순서를 더 우선시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레위지파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땅에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늘에서 준비된 기업이 있음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원래 12지파에는 레위는 빠졌는데도 요한계시록에 당당히 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의 복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체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단지파가 계시록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는 제비법을 얻었던 땅이 호전적 민족인 블레셋과 접경이 있었습니다. 이 강한 민족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단지파는 원리의 기업을 포기해버립니다. 북쪽의 땅인 라이스 지역의 주민을 내쫓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가 신상을 취해서 옮겨오고 모세 손자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아 데리고 갑니다. 네 제사장을 세워 미가의 신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 기업 포기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에서 단지파를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자기의 주어진 땅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힘들다고 싸우기 힘들다고 귀찮다고 거기 가지 않고 딴짓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기업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늘 백성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빼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당당히 하늘의 별같이 여러분 이름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빠지면 안 됩니다. 단지팔 명심해야 됩니다.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13장 12장 35절에 다윗이 계수할 때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인 단지파 빠져버립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으로 대치령했지만 이것으로는 에브라임이 왜 빠졌는지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을까요? 이것도 사사기를 통해서 힌트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어린아이들이 뭐 재미일 때 삼손이 나오고 그런 재미있는 책이 아니라 거의 깊은 영적인 책입니다. 자, 사사기 전체를 껴들어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의 가장 장자 대표였습니다.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대장도 됐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에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북쪽이 수장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 보면 중요한 싸움에서는 정말 민족이 명운인 걸로 흥망일 중요한 싸움에서는 자기가 가장 큰 지파니까 여호수아 지파니까 앞장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빠져버립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싸워야 할 에브라임 지파가 평소에는 목에 우리가 숫자 제일 많다고 여호수아 우리 지파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다가 정작 중요할 때는 그냥 뒷짐치고 전쟁에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이겨놓으면 왜 우리는 빼먹었느냐, 왜 우리한테는 연락 안 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를 계속해서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잘 보세요. 7장 보세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 사사기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내 주신 직분에 빠지지 말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항상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일에 성도 섬긴 일에 교회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단지파는 자기한테 할당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업을 두렵다고 싸우기 싫다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민족 전체가 적과 싸워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큰 지파 숫자가 많고 앞장서서 싸워야 할 그 사람들이 귀찮다고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긴 뒤에는 왜 우리 무시했냐면서 다른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록 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임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우리가 깨달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7장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이 무슨 뜻인지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달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예배 드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면서 참 내 백성 정말 사랑스럽다, 예쁘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추위에 떨면서 일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또 가정예배 드리니 참 너 복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가정예배 잘 드리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께서 금년에 기도 제목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 깨달음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 무슨 수인지 잘 몰랐을 때 이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 인침받은 귀한 백성 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주 지역에도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악한 영 다 떠나가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며 정결한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하사 크게 발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계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기업가들과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코로나 치료제와 그 다음에 백신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또 잘 활용돼서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막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아버지 새해에는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도우시며 우리 새물교회 가족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믿음의 디모데가 양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많은 새 가족을 보내시고 사명자를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